네, 새형 새맘 기도회 첫째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창세기 18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32절 한 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귀한 또 우리 정 목사님 찬양 인도해 주시는데 아유 기름 부으심이 있네요. 좋죠. 너무 좋네요. 이 중저음이 아니라 또 이렇게 약간 미성으로 이렇게 해주시니까 그것도 너무 좋고, 또 저는 앞에 찬양을 이렇게 안 해도 되니까 앞에서 인도 안 해도 되니까 너무 좋고 그러니까 왜 눈물이 났는지 모르겠는데 그 눈물의 이유는 오늘 제가 기도하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왜 눈물이 난 걸까요? 귀한 찬양에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참 너무 감사하고,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겠다라는 그 마지막 찬양의 고백이 정말 저의 고백이 좀 되면 좋겠다. 2026년도 제가 이제 마지막에 또 올 거 아닙니까? 12월 달 마지막 날을 딱 맞이할 때 하나님, 제가 즐거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좀 마침표가 잘 찍어지면 좋겠다라는 고백을 하는 저의 어떤 결단의 찬양이 되었던 것 같아서 더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하윤이도 그렇게 결단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10명을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마음이 좀 절절히 느껴지는 본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라는 이 메시지와 일맥상통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지금 이 장 18장까지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었더라면 아브라함도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이미 진작에 죽었거나 아니면 굶어서 어떻게 거린이 돼 있거나 아니면 가나안 땅에서 그 수많은 그 가나안 족속들 틈바구니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에 아브라함도 이 자리에 있는 거고,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걸어가면서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가는데, 근데 그들도 진작 사라졌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의인 10사람을 찾으십니다. 의인 10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혹시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찾으시는 거거든요.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10명에서 멈췄잖아요. 근데 5명, 3명, 2명, 1명 이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대답해 주셨을 거예요. 1명이라도 있다면 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의 관점에서 좀 많이 봤을 것 같아요. 근데 분명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드렸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다 알고 있었어요. 이미 손쓸 수 없을 정도로 그 땅에 악이 창궐했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데 도구로 대합니다. 나의 욕망을 해결하는 대상으로 봅니다. 나의 이익에 반대되면 즉각 사형, 죽이고 폭력을 가해도 아무런 제재 조치가 없는 동네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이 인격적 대우를 받지 못하고 그들의 모든 관계가 엉망진창이 돼버린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어요. 다 알고 계셨습니다. 즉각 심판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그렇죠? 얼마나 억울한 사람이 많았겠고 얼마나 힘겨운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들의 이 부르짖는 소리가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확인해 봐야겠다 하고 내려오신 거예요. 봐야지 압니까?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지금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18장 20절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알고 계세요 이미.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직접 내려가서 확인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즉결 심판이 아니라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심판 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하고 있는데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이 본문 안에 가득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그들은 멸망당에 마땅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다른 모습을 혹시나 보이지 않을까,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돌이키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해 걸어가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또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 성을 용서해 달라고, 그 안에 의인이 있다면 죄인들과 함께 벌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고 물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하는 일을 가르쳐 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스스로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는 길이다라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 마음을 간파할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깨닫고 그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을 알려주고 계세요. 그렇죠? 그런데 그 생각을 듣고 하나님 앞에 멈춰서는 사람이 있고, 머물러 서서 그분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가 있고, 아니면 그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거거든요. 그분의 말씀의 뜻을 깨닫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이 내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심판하실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 거지? 잘 됐다. 거기 내 조카도 살고 있는데 그놈 예의 없이 날 떠났는데 아이 잘 됐다. 고소하다. 이렇게 하려고 알려주신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왜 이 말씀을 주셨지?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묵상할 줄 알고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것은 어떤 조건을 찾으신 게 아니라 의인을 찾고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심판 내리지 않을 거야 라는 조건을 제시한 게 아니에요. 제도와 시스템의 변화를 요구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 안에 살고 있는 의인을 찾으셨던 거예요. 의인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존재론적인
변화가 있었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어떤 변화인가? 하나님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을 청종하는 자, 잘 듣고 따르는 자를 의인이라고 합니다. 의인은 도덕적으로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요, 흠은 있는데, 연약한데, 넘어지기 일수인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줄 아는, 일일 일 말씀과 일일 일 청종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뜻과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제게 들려주신 그 말씀 가운데 제가 한 말씀 앞에 한 가지 순종을 하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을 부르고 계세요. 나를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일일 일 고백하는 사람. 성도 여러분, 오늘 일일 일 고백하셨습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오늘 찬양 드리기 전까지, 오늘 찬양에 사랑한다라는 고백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찬양 전까지 혹시 일상생활 하시면서 일일 일 고백하셨습니까?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셨어요? 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언어를 돌려보잖아요. 오늘을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하나님 너무 고맙다고 말을 안 하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많은 고백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일 일 고백.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제 이거 이제 건성으로 하면 또 안 돼. 이게 그러니까 버릇처럼 그냥 또 사랑합니다 하고 이게 아니라 마음을 좀 다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다 집중하고 이 말을 언제 해야 되나 타이밍 봐가면서 적재적소에 사랑한다라는 말 하잖아요. 그래야 감동이 있잖아요. 막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내가 하는 거 눈도 안 마주치고 내가 막 하는 일 하면서 사랑해. 여러분, 이 사랑 고백 들으면요, 안 들으니만 못하잖아요. 더 짜증 나잖아요. 그렇죠? 아니요가 예인 거예요. 하윤이는 아니요가 예 맞아요 하나님 이런 뜻이거든요. 해석이 중요해요. 해석이. 여러분, 우리가 사랑 고백을 하고 무언가 중요한 고백을 할 때는요, 눈을 마주치고 마음을 다하고 내 진심이 전해질 수 있도록 집중하는 거가 필요해요. 건성건성하면서 그 사람은 전혀 나를 바라보지도 않고 나도 그 사람에 관심도 없는데 입버릇처럼 하는 사랑해. 여러분, 이거는요 상대방을 노엽게 만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일일 일고백이라는 것은 할 수는 있죠. 입술로 말할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담기고 우리의 뜻이 담기고 우리의 진심이 담기는 일일 일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금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기적을 행해라, 더 큰 일을 행하라가 아니고 일일 일고백.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궁금해. 일일 일 질문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찾는다니까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오늘 이 하루가 주어졌는데 저는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라고 묻고 그 답, 일일 질문에 일일 답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매일 만나가 주어지는 삶을 살다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만나가 그쳐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날을 위해서 새영새맘 기도회를 허락하시는 거죠. 이번 2026년도가 그런 은혜로 가득하기를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며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거기에 따라 우리가 응답하는 거죠. 하나님 알겠습니다 라고요. 에스겔 22장 30절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그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했다. 진심으로 내 눈을 마주 보는 사람, 진심을 다해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일일 일 질문에 그 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찾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점, 에스겔 선지자는 먼저 포로로 끌려왔는데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하고 대독하고 이 땅에 노예로 와 있는, 끌려와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데, 이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한 번도 마음을 다하여 내 말을 듣고 따르지 않았고 나를 사랑한다라고 진심으로 고백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제사를 드렸는데. 여러분, 나중에 정말 억울한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 갔는데,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너가 나를 향해 진심으로 찬양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제가 새영 새마음 기도회만 지금 7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새영 새마음 어떻게 뭐 전할 말씀이 없어요. 그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무슨 소리? 아니, 그래 하긴 했지. 주여 주여 부르는 자들은 참 많이 있었어. 그런데 정말 나를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은 없었고, 너도 마찬가지야. 이런 말 들으면요 정말 큰일 납니다. 찬양은 부르는데 마음은, 생각은 딴 곳에 가 있고, 눈물을 흐르는데 이 눈물이 억울한 눈물인지 안타까운 눈물인지 잘 모르겠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데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알지 못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찾다 찾지 못했다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 저희들이 여기 있습니다. 완벽해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인데 이 죄인을 받아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가 의인이잖아요. 하나님, 완벽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지만 그런 나를 받아주시며 기다려주시고, 가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셔서 그 하나님께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사람이 의인이잖아요. 하나님, 그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혹시 의인을 찾으신다고 하실 때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죄가 많지만 그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분께 의지하고 있는 저를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오늘 이 사건 이전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들을 안고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건 전에, 바로 전에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사라가 장막 안에서 듣고 있다가 웃어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말합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웃었다. 그랬더니 사라가 깜짝 놀라 나오면서 변명합니다. 저 웃은 적 없어요. 웃었는데.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수준이었어요. 하나님 말씀해 주셔도 그 말씀 제대로 믿지 못합니다.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어요. 의심도 했고 웃기도 했습니다.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의인을 누구라고 말씀하시냐면, 죄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아시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시고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고 그분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 앞에 엎드려 하나님, 그래도 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미련하고 약하지만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말이에요. 완전하지 않으니 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라는 이게 변명이 되어서 불신앙을 그렇게 합리화시키며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엎드릴 수 있는 의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말씀에 반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의인 10명을 찾고 계십니다. 심판하실 수 있는데 참고 의인 10명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숨어 있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서 있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중보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속한 자리에서 의인 한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찾으실 때 거기 있었구나 라고 우리를 발견하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 학교, 직장, 교회에서 아이고 이놈의 세상, 이 세상이 문제야,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나 빼고 다 바뀌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서서 일일 일청종, 일문 일답으로 살아가는 제가 되겠습니다라고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